여러분, 신앙적인 자랑거리가 있으신가요? 신앙적인 자랑거리. 나는 예수 믿으면서 참 이런 것이 자랑거리다.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가끔씩 제가 참 부럽기도 한데, 나는 몇 대째 예수 믿는 가정이다, 이런 이야기 하면은 되게 부러워요. 저는 제가 물론 저희 아버님도 저희 어머님도 예수 믿고 천국 가셨지만 저희 어머니는 저보다도 늦게 믿었고, 제가 더 이렇게 어머니보다 더 빨리 주일학교부터 저는 이렇게 다녀서,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일대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어떤가요? 어머니한테 제가 대물림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냥 어머니랑 저랑 같은 신앙 세대인가. 그런데 뭐 몇 대째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좀 이렇게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방언 기도를 자기는 유창하게 한다, 그렇게 자랑하시는 분도 들어봤어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통변의 은사가 있어서 방언을 하는 걸 다 통역한다, 그런 분들도 좀 들어본 적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신위의 은사가 있다, 병을 위해서 기도하면 낫는다, 이런 자랑을 하시는 분도 보았고, 또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이렇게 자기는 예언을 한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은 뭐 금식 기도를 얼마나 했다, 뭐 이렇게 자랑하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을 한번 만났는데, 그분은 명함에다가 이렇게 앞면에는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써져 있더라고요. 다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데 뒷면에 제가 보고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 이력 가운데 참 대단한 이력을 해놨더라고요. 40일 금식기도 2번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언제까지, 1차, 2차는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자랑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분명히 신앙적인 자랑이에요. 예수 믿고 자기의 신앙 안에서 뭔가 이렇게 특별한 걸 이렇게 행했다라는 그런 신앙적인 자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랑을 듣는데 전혀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질 않는 거예요. 그 자랑하는 얘기를 듣는데 나는 몇 대째 예수 믿었고, 나는 금식 기도도 많이 하고, 나는 방언도 잘하고, 나는 예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신유의 은사가 있다, 이런 자랑을 듣는데 전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야 될 텐데, 아니 그 자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좋을 텐데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흔적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예수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이에요? 저는 틀림없이 예수님의 신앙을 빙자한 자기 자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한 번도 은혜롭게 들려오지를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랑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혀 드러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자랑하는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 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왜 이런 자랑을 할까요? 왜 그런 자랑을 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절대로 그런 자랑에 자기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 간증에 자기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자랑거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바울에게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 바울에게는 자랑거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요,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도
자랑거리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어떤 자랑이 있었냐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왜 자랑이 되냐면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율법의 핵심이었어요. 할례는 율법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율법주의자로서 그 출발부터가 완벽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 다음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얼마나 자랑할 수 있겠어요? 또 다른 곳에 보니까,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23장에 보니까 그 3절에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해 놓았냐면, 22장 3절에 보니까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고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다, 율법의 교육을 받았다, 이 자체만으로도 사도 바울은 대단한 엄청난 자랑거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BC 35년경에 유대에는요, 율법에 아주 두 가지 중요한 학파들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가 힐렐 학파고요, 하나는 신마의 학파였습니다. 이 율법주의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학파가 힐렐 학파하고 신마의 학파였어요. 그 힐렐은요,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었냐면 온 유대 민족으로부터 존경받는 랍비였습니다. 최고의 랍비였습니다. 그 힐렐의 손자가 가말리엘이었어요. 그 힐렐의 손자가, 여러분, 이 가말리엘은요, 당시에 이 미시나에 기록된 대로 이 가말리엘은요, 당시 유대의 랍비들 중에서 최고의 존경받는 그런 수장격인 사람이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힐렐의 손자인 가말리엘, 그 밑에서 율법의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최고의 학문, 최고의 율법학자로부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최고의 랍비로부터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는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자랑거리가 많은 거예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 중에 있어서 최고의 자랑거리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당대의 최고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자기가 자랑할 것이 무엇만 있다 그래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요, 그 엄청난 자랑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자랑거리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사도 바울은 그 세상적인 엄청난 자랑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랑거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렇게 말할까요? 그 이유는요, 그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이었으면 사도 바울도 엄청난 그것이 자신의 자랑거리로 자랑하고 다녔겠죠.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생명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난 이후부터 십자가 구원의 그 놀라운 복음 외에 다른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율법주의자들은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그것을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모세의 율법을 준수한다는 그 사실, 아브라함의 혈통이요 모세의 율법을 완전하게 자신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신경 안 써요. 율법대로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는 신경 안 써요. 그냥 아브라함의 혈통이 중요한 거고 그 모세 율법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럼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진짜 복음이에요.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모세의 율법을 내가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내가 믿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원의 방편에 있어서 그것이 혈통의 문제,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방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절대로 다른 것이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도, 아무리 모세의 율법을 내가 송두리 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구원의 문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웅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차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다 그렇습니까? 없다 그렇습니까?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2절을 읽어볼까요? 본문 12절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유대교의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교의 거짓 교사들이 거기에 침투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할례를 강조했어요. 왜 할례를 강조했냐면, 여러분, 이 할례는 유대교에 있어서, 이 율법에 있어서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생각들이 유대교 사람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교사들이 복음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생겨났냐면, 갈라디아의 이 거짓 교사들이 과격파 유대주의자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혹시 자신들을 핍박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공격하면 무슨 소리야, 우리도 할례를 지켜, 우리도 할례를 행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할례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강조했을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히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아라 그래 놓고 할례 받았다고 그걸 가지고 자랑하려고요. 그걸 가지고 십자가 때문에 핍박을 당하게 되면 그것 가지고 그것을 모면하려고요.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 다른 소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이상한 동영상이 돌아다닌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도 그 동영상을 봤고요. 봤더니 캐나다 온타리오의 박선화라는 여자 선교사인데 자칭 선교사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며칠 전에 아마 그 온타리오 쪽에 있는 이렇게 해 넘어갈 무렵에 그 노을을 찍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노을이 핑크색으로 보인 거예요. 핑크색으로. 그래서 자기는 지금 서쪽으로 해가 넘어가는 서쪽을 찍는 것이 아니고 동쪽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핑크색으로 지금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징조가 뭐냐면 지금 휴거가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동영상을 보면서 우리 교인들이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휴거를 준비하고 있는가 보죠. 오늘 안 나왔나? 휴거 됐나? 왜 그런데 흔들리고 있냐면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것이 동쪽을 찍었어도요, 빛의 스펙트럼에 의해서 핑크빛으로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그 핑크빛만 보면 무조건 휴거의 징조인가요? 사과가 핑크빛이면 휴거 되나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조금 더 동영상을 끝까지 봤더니 JTBC의 그 뉴스를 하고 있는데 그 뒤에 배경이 일본의 어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쪽에 뒤에 배경이 핑크빛이에요. 그랬더니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핑크빛이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휴거가 될 거니까 준비하라. 그래서 그 뉴스가 언제 건지 제가 찾아봤더니 지난 5월 달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5월 달 거. 5월 달 그 뉴스를 가지고 그때도 지금까지 계속 이제 곧 휴거가 된다고 하더니 지금까지 핑크빛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죄송하지만 그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그 동영상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것에도 흔들리는 거예요. 과격파 유대인들이 자신을 공격할까 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공격할까 봐, 아니요, 우리는 할례도 행해요,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요, 이신득의입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신득의의 복음의 진리는요, 모든 율법적인 의를 정면으로 부인합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구원이요, 그게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율법책을 다 가지고 있다고 구원받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요, 어쩌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참담한 죄로 여겨질지도 몰라요. 왜요? 유대인들은요, 이 사람들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여러분, 그런데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마구간 말구이에서 태어났어요. 자신들의 메시아는 그렇게 초라하게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메시아가 조금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여러분, 자신들의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지 않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하나님은 그런 나약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무슨 문제가, 어떤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자의식이 강한 거예요. 자기 확신, 자신들이 믿고 있는 율법적인 확신, 자신들이 정해놓고 만들어놓고 지켜나가는 율법적인 확신, 이것들이 강해서 복음에 대해서 모르니까 자신들의 종교적인 율법적인 생각이 가득해서 그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와요.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령을 내리죠. 천하로 다 호적을 하라고요. 그런데 요셉도 이제 마리아와 함께 다윗의 집안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해서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이제 호적을 하러 갑니다. 근데 산딸이 다 됐어요. 이제 산기가 곧 출산할 것 같은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관을 찾아봤어요. 문을 두드렸죠. 그런데 아무도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태어날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구육간 그곳에 갔어요.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이건 놀라운 은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에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 그 이야기는요, 유대인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관이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의 심령 가운데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율법으로 똘똘 뭉쳐 있으니까 복음이 들어갈 곳이 없다는 거죠. 여관에 있을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공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유대주의자들이 그렇게 중요시하는 할례 문제를 정면으로 부인합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할례를 받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가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모세의 율법책을 소유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난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생각이 고린도후서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누구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할례나 무할례 그것이 아무런 유익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할례 받았으면 어쩌고 안 받았으면 어쩌고, 그것이 구원의 문제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만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것을 믿는 자만이 구원의 수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요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자랑거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까 서두에 우리가 내가 방언을 열심히 하네, 뭘 잘하네 이런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도 분명히 세상적인 자랑거리가 있었는데 그런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어떤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요 세상의 자랑거리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써놓고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자랑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랑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제 세상의 것이, 내가 어떤 실력이 있다, 어떤 능력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내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 나의 구원주는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